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지 오늘 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은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위에 세우신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1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나를 통해서 이루셨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그냥 그대로 왕위에 오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왕권 다툼들이 되게 많았어요. 또 북쪽 지파, 그러니까 북쪽이 10개 지파에 보지 않는 반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압살론, 형들이죠. 어머니는 다르지만 암논, 이런 자들끼리도 싸움도 있었고요. 또 아도니아라는 그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하여튼 왕자들의 그런 난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왕위에 오르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 이 솔로몬이었어요. 아무리 다윗이 있었어도. 그때 바세바, 그의 어머니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1장 17절에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에게, 솔로몬의 어머니가 바세바잖아요. 이 바세바에게 언젠가 했던 약속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순간에 다윗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했지만 계속 왕권은 불안한,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는 과정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바세바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하신 것이 너를 왕위로 세우겠다 했는데 그게 그 왕권 속에서 왕자들이 또 난이 일어나고 하니까 굉장히 이 왕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이 솔로몬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도. 그러나 이렇게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이스라엘 왕의 나를 앉히셨도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전에 했던 그 약속을 드디어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솔로몬의 장면이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성전 건축의 완공식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웠지만 이루셨다는 그 약속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써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이루어졌다. 성전이 내가 만들어졌구나 라고 고백하는 건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습니다라는 약속의 고백인 거예요. 역대상 2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내 이름을,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이여 너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 너 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솔로몬 때 너를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솔로몬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러 번 설교 때 얘기했지만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을까요? 역대상 22장 8절에 그가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단 준비해라. 그 대신 누구를 때? 솔로몬 때 그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 성전 건축한 이 과정이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많은 것도 준비해야 되죠. 돈도 있어야 되죠. 백향목도 있어야죠. 은도 있어야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우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이 솔로몬의 다윗이 아무리 부가 있어도 이 다윗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 많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기술자도 필요하고 다 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다 두로와 시돈과 주변 국가를 통해서 하나하나 공급해 주시고 결국에는 솔로몬 때 건축할 수 있는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 약속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고백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왕위에 세우셨다는 것 결국 이루어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건축한다는 것도 결국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솔로몬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계속 언약을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붙잡았습니다. 이거 잘 보시고 11절에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열왕기상 8장 21절에 보면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이 세우신 바, 여기서 중요한 말씀,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똑같은 말씀인데 열왕기하고 역대기의 그 말씀의 차이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빠진 앞에 이 말씀과 이 말씀에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또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열왕기상 8장 21절에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이 세우신 바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그 언약궤 이거예요. 열왕기상에서는. 그런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그냥 언약궤 앞으로 더불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또 세우신 그 언약궤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언약궤라는 것만 강조를 합니다. 뒤에서는 앞으로 여호와 그 애굽에서 막 인도하였고 그곳에서 어떻게 했고 이런 과거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열왕기상에서는 열왕기 말씀은 과거에 니네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지라고 하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열왕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했어, 니네들이 이런 벌을 받았어라고 써있는 게 열왕기라면 역대기는요 나중에 포로기한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로기한 시대가 열리면서 백성들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때부터 와서 너희들 가운데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야라는 시점으로 계속 보여지는 게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달라요. 그러면 역대기에 쓴 사람이 왜 언약궤를 쓸 때 이런 애굽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뺐을까요? 앞으로 너희들 솔로몬도 이랬어. 솔로몬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새롭게 둠으로 해서 이 솔로몬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나가려고 했던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이 말씀 보고 새로운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제 새 땅과 새 하늘이 열리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왕 솔로몬을 한번 지켜봐.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붙잡고 계속 나갔던 왕이야라고 강조하기 위해 이 언약궤라는 부분만 남겼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이 솔로몬이
단지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 계속 붙잡고 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그 약속도 기대하면서 나갔던 그 모습을 이 솔로몬이 계속 보았다는 사실을 역대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이제 과거의 약속만, 하나님, 이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있었는데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이 과거의 약속만 우리가 계속 붙잡잖아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은 그 한 차원 더 넘어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떤 약속을 하나님 또 나에게 주실 것인가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또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또 왕이 또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과거에 붙잡는 그 약속만 붙잡는 또 우리 믿음들 더 넘어서, 이제는 또 하나님, 나에게 아직도 없습니다. 이제 약속이 아직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 이 새로운 약속을 나에게 또 주시옵소서라는, 어떻게 보면 소망, 비전의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다음에 6장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을 통해서 또 주셔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또 다시 약속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대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의 약속에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였고 결국에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도 오늘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왜? 솔로몬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또 나에게 또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또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우리 요에서 말씀 다 보잖아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한 살부터 하나님 100살까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꿈을 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늘 새로운 약속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과거에 붙잡은 하나님 약속 계속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새로운 약속을 놓고도 계속 기도하셔서 또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